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역대상을 통해 나의 아킬레스를 극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덥죠? 안 더워요? 덥죠?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장점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에게 또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반대로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때문에 우리의 좋은 장점에 그런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터부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이 훗날 장점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값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여정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그 단점을 아느냐, 그리고 고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슈퍼맨 영화를 만화로도 보고 오늘날까지도 영화로 봤어요. 근데 그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가슴에 아시죠? S, 이 슈퍼맨의 이 명패를 달고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렇죠? 굉장한 무소불력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슈퍼맨은 누구도 슈퍼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강한 힘을 장점으로 사용하는데 약자를 돕고 또 위험한 곳에 나타나서 그 위험한 사람들을 또 구제해주고 많은 이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어요. 슈퍼맨에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연두색 그 빛을 발하는 광물을 그 슈퍼맨의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슈퍼맨에게 엄청난 힘이 그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슈퍼맨이 진짜 일반 인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력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영화에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맨은 그 크립토나이트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아무리 강한 능력과 강한 강점이 있어도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능력을 소진하게 하는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 슈퍼맨과 비슷한 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그 삼손은 장점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서 아름답게 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이 슈퍼맨과 같은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인들의 군인을 수백 명씩 막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삼손, 그 삼손에게 크립토나이트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죠? 네? 데릴라라는 여자가 그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삼손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어마어마한 괴력을 파괴시킴으로 인하여 결국 이방인들의 그 힘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크게 미칠 수 있도록 그 단점을 캐내가지고 결국 삼손을 몰락의 길로 만드는 것이 데릴라였잖아요. 맞죠? 그 데릴라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그 데릴라의 유혹의 비밀을 말하죠. 야, 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싹둑 잘려있네. 그때 신기하게 삼손의 힘은 다 빠져버리고 결국 블레셋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다 강점이 있어요. 근데 강점은 그냥 둬도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점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다 뺏어가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영적 삼손의 모습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 어느 때 그 힘을 회복합니까? 자기의 약점을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어서 마지막 회개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의 단점이 여러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런 크립토나이트를 여러분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의 빛들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봉사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크립토나이트의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서 힘을 자꾸 빼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역대상 10장, 11장 사건은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자가 상대적으로 본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립토나이트, 즉 제가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의 아킬레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약점인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두 사람의 완전한 인생의 여정이 운명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블레셋에게 임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돼 부러움으로 사무엘에게 고함으로 결국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장점은요, 첫 번째가
보세요. 뛰어난 외모입니다. 신체 조건인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사울보다 더 인물이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형적 위엄과 정말 멋진 외모를 가졌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봐도 와, 우리보다 한 20cm 이상씩 더 크고 사람의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출중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을 바라만 보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돼봐서 모르잖아요. 또 아침 예배다 보니까 또 죽수지들 마시고,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외모적으로 장점이 있었어요. 저도 사위를 보지만 우리 사위를 참 부러워합니다. 다른 거 부러운 게 아니라 키가 부러워요. 너 몇 센치야? 그랬더니 1m 92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멋진 사울이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겸손해요. 아주 겸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출될 당시 짐꾸러기예요. 부끄러워서 숨을 정도로 겸손했어요. 저는 왕이 제목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님 저 아니에요. 할 정도로 겸손하고 짐꾸러미에 숨을 정도로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초기에 임금이 되어서 왕정 정치를 펼칠 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반대하거나 무시하던 이 반대파를요, 어떻게 돼요? 축청하는 게 아니고요, 포용했어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자기 반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요, 또 기골도 장대하지만 세 번째 장점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전쟁도 잘해요. 그래서 아말렉, 암몬, 블레셋, 이스라엘을 그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 나아가 담대하게 전쟁을 함으로 승리하고 초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잡아가는 멋진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 사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장점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극심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동물 가운데 잃어버린 암나귀가, 그렇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키우던 암나귀가 나갔네, 가출을 했네. 아버지가 속상해 하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 나귀를 찾으러 산과 들을 헤치고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그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효심이 극심한 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은요, 아름다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요, 그렇죠?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흠모하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만 하면 정말 멋진 왕이 되겠구나 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초심이라는 게 없어져. 그렇죠? 자, 보세요. 목사들도 개척했을 때 그 초심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30년, 34년 목회를 하고 지나다 보면 솔직히 그 개척했을 때의 그 초심은 상실이 돼요. 어떻게 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의 그냥 이것이 잡이 되고 나의 일처럼 그냥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봉사해야 될지, 이런 가슴에 막 은혜가 오고 불이 온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제는 아멘할 만한 열정과 여력도 상실되어진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너 변했어. 너 변했어. 조태환 집사님 변했어. 웃기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받았던 은혜의 초심이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한번 회개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마지막 종말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통해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초심이라는 게 정말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이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울 왕도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묻어두고요, 그 단점, 아킬레스, 이 사탄이가 사울 왕에게 크립토나이트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크립토나이트, 아킬레스 건에 걸려드니까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백성의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와 여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3장 8절 한번 우리 가볼래요? 여기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거든요. 사울이 나가며 맞으면 문안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보세요, 이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잘 알죠. 어느 날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아멘 했던 자들이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전쟁이 급하다는 이유로 정한 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돼? 이래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권한을 발동해서 내가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권을 월권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그 대가가 결국 왕 스스로가 왕의 나라를 망치게 되고 왕의 인생을 단종짓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 단점을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단점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5장에 가시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와 양과 그리고 아각을 살려두고 그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전쟁에서 좋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와서 살려둔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크게 야단맞는 사건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사울처럼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이 패망하고요, 나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나의 인생이 결국 안 좋게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단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단점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무엘과의 모든 어떻게 돼?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신학자들은 뭐냐면 오늘날 예배의 파괴,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가 사울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때 여러분들의 그 아킬레스 크립토나이트가 비춰지면 꼭 신기하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신기하게 요즘 현대인들이요, 예배 시간에 카톡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뭐예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핸드폰을 쥐어줌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예배를 설명하더라고요. 예배는 프로 농구단이든 프로 야구단이든 프로 축구단이든 무엇이냐, 예배는 작전 타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들어봤더니 연봉을 10억, 15 엄청나게 받는 프로 선수들도 보세요, 뭔가 게임이 안 풀리고 이게 게임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으면 감독이요, 딱 작전 타임을 걸어요. 그러면 모든 그 대단한 선수, 프로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감독에게 지시를 받아요. 야, 너 요번에 포지션 바꿔, 이쪽으로 옮겨. 여러분, 요번 월드컵에서 왜 홍명보가 지금 이 축구협회가 난리가 납니까?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작전도 없고 감독의 그 무능함이 극치로 드러난 사건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화나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축구협회 역사상 이래로 청문회에 세운 사건이 있습니까? 다 갖다 불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독의 무능.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독이 작전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으니까 그럼 뭐야, 쉽게 말하면 그냥 너 네 알아서 차,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배라는 게요, 작전 타임 시간인 거예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작전 타임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던 자가 어느 날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감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작전 짜고 내가 알아서 전쟁하고 내가 알아서 모든 걸 하겠다. 이게 사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젊거나 늙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라고요, 답답한 문제가 없는 게요. 얘들아, 니네들이 아무리 어리더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가 뭔지 알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작전 타임의 시간에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포지션이 잘못 쓰여져 있나? 아니면 내 포지션이 어떻게 빗나가고 있진 않나?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여러분들이 수종하고 내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핸드폰 보고 이상한 짓거들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이 작전 타임의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 사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맞죠? 자,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레위기에 분명히 너희는 신접한 자, 오늘날은 무당들이에요. 무당, 박수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죠? 분명히 레위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당이나 박수나 점술이나 주술 이런 거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장해가지고 밤에 몰래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무당을 쫓아가서 무당에게 자기의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어떻게 돼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이 됐나요? 그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무당을 신뢰하고 무당을 어떻게 돼요? 지금 의지하는 이러한 현재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왕이 망하는 단점을 성경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해봤더니 오늘날 현대 20대, 30대, 10대도 마찬가지예요. 장난이라도요, 카드점 또 점술가한테 가서 점을 본 사람들이 43%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점술적 기능이, 점술적 그런 카드가 나의 미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예언해 주는 것처럼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크립토나이트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장난이라도 카드점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동안 봤다면 그냥 장난으로 끝내셔요. 그러나 그 장난으로 신접하고 박수하고 주술하고 카드짓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거기다가요, 사울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점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지나친 시기심과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흠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우리 사울왕, 아, 역시. 이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저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만만이고, 사울왕 죽인 자는 천천이다 하면서 다윗을 띄우기 시작해요. 거기에 강한 열등감, 질투에 휩싸여서 국력을요, 적에게 쏟는 게 아니라 그 국방력을 다윗을 죽이는데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열등감, 자존감의 무너짐, 강한 그러한 욕망에 휩싸이다 보니까 사울은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신이 임한 자가 그 신이 떠나가고 말년에 정서적 불안과 악신이 임해가지고 말년에는 심각한 어떻게 돼 정신적 고통과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왕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우리가 믿음으로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거라고, 깊이 안 닿는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아킬레스, 이 자체를 어떻게 돼요?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변명과 핑계를 이유 삼아 선지자를 설득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백성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잘못을 지적받고 잘못을 인정받아 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랬어요. 이렇게 자꾸 변명을 대고 핑계를 늘 삼아놔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요, 그 단점, 이 크립토나이트에 쏘인 그 죄악의 아킬레스건을 그가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역대상 10장에 가보는 거예요. 10장 한번 7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 의지 않고 무당 의지하고, 그렇죠, 악신이 들어가고 자기 멋대로 작전을 펼치고 하나님을, 그렇죠, 따라가지 않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을 다 펼쳤던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세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잘 아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거든요.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는 걸 봤다고요. 사울 왕하고 애네들 왕자들 다 죽었네? 그러면 사울의 옷을 벗겼어요. 보세요.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가지고요,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잖아요. 사울이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뒀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이 잘렸다고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블레셋 다곤 신전에다가 갔다가 그냥 조롱거리로 매달아 놔버렸다고요. 우리나라 그 역사의 전쟁에도 보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고려 때도 뭐 적장의 목, 수급이라고 그러죠. 목을 베가지고요, 딱 달아요. 지금 이란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군도 아니고 누구? 사울 왕의 모가지를 베어다가 그렇게 달아놓으니 이스라엘은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13장에 예언하셨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장점을 단점으로 마지막 깎아먹으면 안 돼요. 단점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단점을 고쳐라. 단점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1장 1절로 가보면은요, 본문에 오늘 내용이 이걸로 이제 결론 낼 겁니다.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일 곧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보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지파예요. 그럼 11지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파를 갖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게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지파가 자기가 따르던 왕조의 왕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었던 사울 왕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모든 정치가 그렇잖아요. 왕이 바뀌면 숙청이 일어나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첨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게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생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세요. 함께 계시니 그랬다고요. 이게 주제거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함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강성한 왕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의 작전 타임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의 전략 전술을 펼쳤던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왕조의 집안이 다 패망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왕권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건하였더라.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삶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강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장점이요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째, 다윗의 장점은 탁월한 신앙과 겸손이에요. 똑같아요, 사울과. 그리고 여러분, 뛰어난 군사적 정치적 리더십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관용과 용서, 백성을 다 어떻게 돼 받아들일 수 있는,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술적 성찰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수금 연주자입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악기를 다루고 싶어서 다룬 게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목동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 있으니까 혼자 양을 지키고 하는데 외로워야 안 해요. 외로우니까 그냥 갖다 놓고 무료한 시간 때운다고 그냥 수금을 킨 거예요. 막 어릴 때부터 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수금을 잘 키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악기가요 그냥 잘만 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봐봐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수금 속에서도 악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가잖아요. 난 우리 성가대가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할게. 그렇게 잘하는 성가대는 아니잖아. 또 디스한다 그러지 말고. 근데 잘 못해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 찬양대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 찬양할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다윗의 찬양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예술적, 감성적, 그래서 다윗은 제가 산에 가서도 설교했지만 F적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사탄이가 크립토나이트를 쐈어요. 아킬레스건이 생겼다고요. 그게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단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밧세바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충신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취하여 간통하고 이를 덮기 위해 그 자기의 장수였던 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요. 근데 우리아는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인격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겁니다. 그 다윗 하나 바라보고. 근데 그 임금이라는 자가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를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이게 도덕적, 윤리적, 이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가정 경영의 실패가 단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보세요. 나중에 왕이 되니까 다처제로 변해요. 그래서 다처제의 자녀 간의 갈등이 변되면서 여러분, 아들 암놈의 범죄를 방치하다가 장남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가정사의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이런 아킬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크립토나이트를 쓰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국방력이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노년에 판단 미스를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구조사하는 거. 인구조사. 노년의 국방력, 국력을 과시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군대가 이래, 우리 국방력이 이래, 봐! 주변의 국가들 우리를 건들 수 없어. 여러분들 이걸 현대식으로 팔아볼까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돈 많아지면 봐, 나 돈 이만큼 있어, 난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막 잘난 척, 막 대단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에 퍼져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제 자신에게 던져볼게요. 목사가 교만해지면 성도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교만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가정이 어려워진다고. 이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은 왕인데, 그렇죠, 다 거의 같아요. 다 실수가 많고 범죄한 자들이고 다 크립토나이트에 쓰여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되었는데,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이 뭘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지적받았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지적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부터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사울은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죠.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 다윗은 사울과 틀린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지자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울 왕조처럼 다윗 왕조가 끊어져야 되는데 다윗 왕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가 비록 단점이 많아서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듣고 내가 돌이키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게 실패 원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왕조가 앞으로 길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 맞다. 내가 지금 예배가 무너졌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작전 타임이 없어졌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작전 타임 시간이 없어졌구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시받는 영적 작전 타임 시간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영적으로 다윗처럼 깨달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 다윗이 보세요. 사울 왕이 다 죽었잖아요. 임금이 됐잖아요. 그럼 아까 그랬죠. 숙청하고 숙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다 보면 윤석열 숙청하죠.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또 이재명도 숙청당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 판도세를 다 바꿔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열지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 생명부지하는 겁니다. 아첨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지도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한번 볼까요? 이 지도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다윗이요, 요 동그라미를 쳐놓은 헤브론 있잖아요. 헤브론. 여기서 있었다고요. 여기. 그래서 원래 다윗의 쉽게 말하면 중심 활동 지역은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영어로 파생하면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하늘에 도시를 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치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동그라미 쳐 있죠. 그 여부스예요. 여기다 도시를 자기 중심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과 다윗은 이 도시를 정하는 것 자체도 틀려요. 다윗은 하늘에 도시를 두는 거고 중점을 두는 것이고, 이 본문에 기록된 사울 왕은 여부스, 이 예루살렘 그 밑에다가 자기 중점 거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기브아 땅이었다고. 그래서 기브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울 왕조가 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부스까지, 그렇죠? 이 사울 왕조의 바운다리였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 임금님이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헤브론에다가 도시, 자기의 왕궁을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성경 신학자가 난 여기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나는요, 하나의 리더력이 있었는데 사울과는 다른 리더력이었다. 근데 무슨 리더력이냐? 통합 리더력이에요. 통합 리더력.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기브아 사람들, 여부수 족속들 쳐내고요. 이거 여호수아도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지파의 그 상실되어진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통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통일왕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없었던 마지막 리더력이 뭐였느냐? 통합 리더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목사들도요, 잘 들어야 돼요. 분리하는 리더력자는 필요 없어요. 나누는, 자꾸 나눠치기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하나로 통합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요. 나는 우리 청년부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로 잘 통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 다윗은 그 통합의 임금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자꾸 싸우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가정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분리되지 마세요. 자꾸 화목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화목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합시켜야 돼요. 하나 되게끔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 세워놨더니 장로님들이 일반 집사님들 붙잡고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퍼뜨리고, 목사님과의 권위적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자꾸 뒤에서 사바사바하고, 그럼 돼요? 그거를요, 나는 못 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아킬레스건을 제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겁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똑바로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7절, 저 설교를 이렇게 결론 낼게요. 제가 이렇게 쉽게 다 알아듣게 설교했어요. 아킬레스건.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주님은 아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그러죠. 왜 수군거린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수군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수군수군대고 뭔가 자꾸 문제를 던지는 사람들 옆에 두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도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잖아요. 마음이 둔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군거리게 되고 자꾸 작당하고 당을 짓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다고요. 아시고. 그래서 18절에 말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오병이어 사건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냐? 12입니다. 7개를 4,000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냐?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걸 봤잖아요. 그걸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못 깨닫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최악의 아킬레스건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내가 체험했다고.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까지도 인본주의, 사울이 왜 망했다고? 인본주의로 돌아가니까. 다윗도 망할 뻔했는데, 인본주의로 망할 뻔했는데 다윗이 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신본주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왕조를 길게 오늘날까지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유 목사도 아킬레스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킬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의 아킬레스를 잘 이겨내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킬레스가 그 크립토나이트가 비춰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뭐예요? 크립토나이트에 슈퍼맨이 쓰이면 힘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크립토나이트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정신 차리는 기독교인들 세계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